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평균 인사합시다. 뭔 소리죠? 잘 오셨습니다. 뭔 둘이 이렇게 사인을 보내십니까? 사랑의 축하를 다 보내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준비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목을 따라 읽죠.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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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음을 꼭 지키십시오. 아멘. 왜 지켜야 하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10개의 물속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것도, 또 그들의 마음이 자기의 유익에 따라 흔들리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변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도 참 조속으로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훔치다라고 하는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영어로 steal이라는 단어였습니다. steal, 훔치다라는 거. 원어로는 가나부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함축적인 의미로 속여서 몰래 가져가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훔치다라는 표현의 원어의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몰래 가져가는 것이 가능하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 안에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을 도둑질당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성경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마음이 훔쳐짐을 당해서 그 훔쳐간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인생이 끌려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이 어떻게 또 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또 압살롬에게 그 마음을 도적질 당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행하게 되는지, 그래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저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아침과 저녁으로 변하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말하듯이 죽을 듯 변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4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암논을 죽이고 멀리 떨어져서 도망가 살아가던 그 압살롬을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들여서 그와 입을 맞추면서 요 압살롬은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왕자의 신분을 회복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자신을 용서해 준 것이 바로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정말로 죄인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람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왕자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 신분과 권세를 다시 회복한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워서 자기를 위하여 군사들을 만들어보기 시작했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적하려고요?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를 용서해주고 받아준 그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의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호위병들을 다윗 성 앞에 딱 세워놓고
그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그 상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후에 다윗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오라 하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니 내가 너희를 정의로 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공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것을 바로 정의고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일들을 재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바로 그 단어가 바로 정의입니다. 영어로 justice라는 단어를 씁니다. 재판장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정의로운 마음입니다.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편견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구한 것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주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정의롭고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니 내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냐는 것.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지혜로 가르치고 다스리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주저하실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당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부귀 영화와 장수의 복을 주는 거예요. 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정의롭게 다스리는데, 그 지혜로 다스리는데 그 물질로 흔들리지 말라고. 어떤 사람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해달라고 할 때도 흔들리지 말라고 재물을 주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오래 살아야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더 오래 남으니까 그에게 장수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다 이유가 있어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 나가서 무엇을 구하는가? 그 생각을 할 때 내가 지금 구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주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내가 지금 구하는 그것에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할 제목을 주셨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는 것이라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듯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너희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느라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금식함이 아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걸 구하십시오. 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50일 동안 작정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50일 동안 이제 하루 남은 49일 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기도의 제목 속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있는지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아멘. 솔로몬은 그것을 제대로 찾은 겁니다. 아멘. 그것이 지혜였어요.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지혜로 말씀으로 가르치겠다는데 하나님이 주저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은 솔로몬이 앉으려고 했던 그 재판장의 자리에 스스로 앉은 겁니다. 지금 압살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 지혜가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을 판단하고 또
다스릴 수 있는 정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에 첫 번째로 흘러나오는 것이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가를 바라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시작을 하고 진행을 시켜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사람들은 그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됩니다.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니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달라고.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압살롬은 그 많은 사람들을 정의로 다스린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는 그 정의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그 많은 사람들, 그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여 그와 싸워 승리해서 그 왕권을 자기가 쟁취하려는 이 마음을 품고 자기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선택한 정의는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자기에게 찾아와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편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재판을 받으러 두 사람이 오면 그 중에서 돈이 많고 또 재물이 많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편을 들어서 그들로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듭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은 그 앞에 나가서 늘 죄인이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으면 늘 그 재판에서 정의롭지 못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죄인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만 남고 압살롬에게는 뭡니까? 돈 많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쫙 일어났을 때 다윗이 쪽도 못 쓰고 도망가는 겁니다. 힘도 못 쓰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내게 유익한 것을 줬다 할지라도 그 마음까지 저 사람에게 빼앗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싹 도적질 당하는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라보면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더라. 딱 보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딱 보면 호감이 오는 거예요. 딱 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이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어떻게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쓸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보십시오. 흠잡을 데가 있습니까? 그럼 아직 압살롬의 반톱도 못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은 압살롬에 대해서 표현하면 너무 아름답대. 사람들이 다 보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살롬 앞에 딱 서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이미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압살롬을 보면 싹 빠져들어가요. 박정사님 조심해 주십시오. 절 보고 한 번에 넘어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제가 네모 반듯하게 살지만 첫눈에 반해서 돌아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애들 빼고. 비록 압살롬이 자신의 이복형인 그 암논을 쳐서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그가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가 세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를 그 다윗을 이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면 다 듣는 거예요. 그가 말하면 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거 알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수리까지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그를 추종하고 그에게 마음을 쏟아고 그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외본을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 바로 그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 우리는 압살롬처럼 한 번에 아름답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자녀 삼을 만큼 마음의 중심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멘 하나씩 하고. 아름답지 않다고 그대들은.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아름다운 외모는 없어. 너는 이렇게 생겨야 내 자녀라는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의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아름다우라고 그 마음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팍 넣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잘났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좋아하신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날 사랑하니까. 아멘. 아멘. 인서 똑바로 들으십시오. 비록 압살롬의 외모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정도로 아름답고 흠이 없는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말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압살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비록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그 깊은 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을 숨길 수 있었어도 사람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 사람의 깊은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헤아려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압살롬을 내어버려 두시기로 하신 겁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다윗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재판장이 된 것도 불법입니다. 하물며 그 재판하는 그 자리에 서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그 악한 목적을 이루고자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것은 더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못하니 그는 오로지 자신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다니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대로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가지고 그 압살롬 앞에 나와서 무죄를 선고받으니 줄을 쓰고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저가 나눈 그 시편 3편에 보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천만의 사람들이 천만의 사람들이 나를 둘렀다라고 하는 그 수천의 사람들이 그 천만의 사람들이 바로 압살롬에게 그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불의로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이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압살롬과 한편이 되어서 다윗의 반대에 선 그 사람들이 그 천만이나 되는 사람들처럼 많았다라는 이야기. 압살롬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편이 되어서 압살롬과 함께 뜻을 같이 할 그때에 드디어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성을 향해 진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편과 4편은 그것이 얼마나 급했던지 그 다윗이 짐을 챙겨서 도망하기에 바쁘다. 한번 내 마음을 빼앗기면 내 마음을 빼앗아간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한번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면 그래. 그래서 그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잡아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내 마음을 빼앗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니까. 그런데 불의한 일을 하려면 내 마음을 훔쳐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그 일을 하기 싫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불법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딱 잡아야 돼요. 지금 압살롬과 수천만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대적하여 공격하고 오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이 택한 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택해요? 하나님을 택한다니까. 압살롬이 사람을 의지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사람의 수로 그 구원을 쫓아서 얻으려고 할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불법으로 이 모든 일을 지금 꾸미고 계획하고 이루려고 할 때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목동이었던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에 계획하고 뜻하신 일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의 머리로 세울 것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게 노라 뜻하신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 압살롬과 같이 계획을 세우지 않냐고 그 선하신 뜻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그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에 고백하는 겁니다. 도망가도 모자랄 판에 칼을 들고 싸워도 모자랄 판에 시편 3편에 고백하기를 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는 분이시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나를 구원해달라. 아니 다윗이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은 더 웃깁니다. 내가 그를 향하여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오 나로 하여금 평안히 눕고 자기 하니 내 인생이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니까 이런 고백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다윗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천만의 대적군 앞에 서 있고 잠시라도 눈을 돌리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 몰려있는 것이고 구원의 조건들은 어느 곳을 찾아봐도 없고 그를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으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지. 아니요, 그것이 상황이 변하지 않은 그 땅에서 다윗이 먼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의지를 들여서 그를 고백하고 찾고 부르짖을 때 부르짖은 대로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야, 놀랍습니다. 세상은 조건이 만들어져야 승패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선포한 대로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것이 뜻임을 알기 때문에. 이런 다윗을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crazy하다,
크레이지를 한국말로 탁 번역하면 미쳤다라는 겁니다. 또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은 크레이지한 겁니다. 미쳐 보입니다. 또라이처럼 보입니다. 한번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말은 안 시키잖아요. 그럼 또 그렇게 한 번만 할게요.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도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그렇게라고 하는 것을 말로 할 수는 없지만 가로치고 또라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그렇게 보여요. 아니 이 좋은 날 정말 여기 와갖고 저 에어컨 하나 의지하면서 이곳에서 땀 흘리면서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뭐가 보인다? 이 좋은 날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와서 앉아있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여러분은 정말로 그런 분들입니다. 거룩한 입으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고급 영어로 얘기하면 크레이지하다. 새벽에 금식하며 새벽 예배드리고 밤에 그냥 피곤해 그런데 나와서 예배드려 잠깐 자면 내일 또 나와야 돼. 미치지 않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수많은 핑계가 여러분의 입에 있고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그 핑계 대서 안 나온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는데 왜 나오시는 거든지.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잘 됐다라고 네 입술에서 한 번 하나님의 영광 듣고자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의 눈에 지금 다윗의 모습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너무 맹랑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과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라고 속삭이는 그 마귀의 속삭임과 유혹 속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저는 다윗을 바라봅니다. 마귀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을 훔치기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환경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시선을 돌려서 그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라고 다윗을 유혹하고 있는 그 마귀에게서 버티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저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은 쉽게 넘어갔습니다. 마귀가 건드니까 쉽게 그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요나답의 그 간교한 입을 통해서 꼬셨던 그 암논도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그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런데 마귀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던 그 다윗이 꼼짝 안 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무너져야 하는 저 다윗의 마음이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하나님께 그 마음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열받습니까? 마귀가 열받는 거예요. 다윗이 버티면 버틸수록 그것에 열받아서 미치고 죽어가는 사람은 마귀더랍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마귀 앞에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라도 내가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면 무너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낙심과 좌절과 염려와 그 불평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에게는 유리합니다. 점점점 마귀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왜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왕의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부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라는 건 뭐냐면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확 움켜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능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도적질 당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암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압살롬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시며 그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계셨던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의 성전이고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거하심으로 내가 어디를 가던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과 역경이 오면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 밀려오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환경에 주저앉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고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의 마음을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심장을 움켜쥐우시고 흔들리지 않게 요동치 않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환난 때 나와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염려하기보다 소망의 마음을 드리고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보이는 환경 앞에 주저앉기보다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지하여서 그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고 가정을 드리고 자녀를 드리고 내 인생을 거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의 심장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까? 잠시 흔들릴지라도 내가 그 위급한 상황이 다가오면 나는 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마음도 성령이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어디 가서 증거를 찾으려고 해요? 사업이 잘 돼야 증거입니까? 아니요. 예배에 나온 것이 증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마귀의 열심과 노력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진다면 아마도 압살롬처럼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일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로 향한 나의 마음,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우리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세상을 향하게 하고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으로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정의가 있어야 되는 곳은 불의를 쫓아 내 목적을 이루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보다 나를 위한 목적을 세우고 달려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럴 때마다 나의 마음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잡고 계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은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와 동행하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굳건하게 붙드셨던 그 성령과 우리도 동행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사도 바울은 다윗의 이런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지켰던 그 방법대로 다윗도 자기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 못 박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바울처럼 다윗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세상 염려를 바라보고 그 염려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그 마음을 붙들기를,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지 원하지 않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리라.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염려 대신에 여러분 성령을 품고 불평보다 감사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선포하시며 오늘도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역사는 일어나고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인생의 자녀 위에, 교회 위에 넘쳐나리라 믿습니다.